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와 종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참 세계 경제, 정치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염려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참 정치가 극단적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당을 지지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사실 저는 어느 극단에 있어서 저도 정치적인 색깔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은 크게 중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년 뒤면 어차피 바뀌거든요. 이제까지 사실은 수없이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 바뀐다고 하여져서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치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조금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뀐다고 이 땅에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누가 통치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대통령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을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제한 없이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권세자이며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시며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들이 없으신 분은 아직 안 믿겠다라는 건가요?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동의하지 못합니다.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동의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떠한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혼돈하는 것입니다. 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천지가 다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머리 되어진다. 머리는 가장 으뜸된다, 우선되어진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진술한, 우리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인생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의 왕들도 세우는 것 누구에게 권한이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쓸어서 천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수 있을 만큼 모든 주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다니엘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뿐입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네, 아무 생각 없이 쭉 읽다 보면 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고레스가 누군지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가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는 누구입니까? 바사 왕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붓는 거 언제 했던 거예요? 당시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선택해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형통하게 만들어줄게. 문불장이 열어지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만들 거며 온갖의 좋은 복들은 여기다 다 빌어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왜 이방 나라 바사국 저 멀리에 있는 전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은 왜 쓰실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뭐 하나님이 열방의 왕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상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거는 해당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우리와 언약 맺으셨지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럼 이스라엘을 다시금 정화할게. 내가 다시 새롭게 할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릴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백성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 왜 악한 자를 들어 쓰십니까? 이거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막 화를 내죠. 또 반대 입장을 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스를 보낼 때 그 바벨론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 죽여도 못 살아. 그 바벨론에 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악한 자들을 왜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되는데 너의 하나님은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어진다. 모든 왕들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고레스에게도 기름 부으면서 그를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고레스 왕으로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사실 고레스 이 바사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왜 들었었느냐?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딱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세워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다 했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기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나라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나의 정의를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잠시 도구로 썼지만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새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 것이다. 그들 또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굴 세운 거예요? 바사 왕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관세로 전쟁을 먹이고 그에 대해서 시진핑은 전 세계를 더해서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어져서 경제 정치적으로 엄청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안 떨어진다고 우리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1순위가 바로 대한민국,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북한과 나는 단일 국가가 분열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 전 세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언제 핵미사일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언제 불구덩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알렉산더, 히틀러, 징기스칸, 세계사에 영향을 주었던 인물들이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었고 영원한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건 알지만 내 삶과는 너무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지만 나의 삶 가운데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9절은 얘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낭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개판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은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금할 자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자도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악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세상 망할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경제에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곳에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절대적 주권자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라는 책인데요. 욥기의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있다가 갑자기 고난을 당합니다. 자신의 10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 건강 뒤져버리고 아내까지도 배신하며 사랑하는 마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세 친구와 갑자기 맨 뒤에 나오는 엘리후까지 나와서 긴 논쟁을 벌입니다. 어떤 논쟁을 벌입니까? 각각 신학적으로 욥이 당한 고난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가 왜 고난을 당했느냐?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욥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이거 네가 말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다. 끊임없이 욥과 이제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긴 논쟁을 벌입니다. 그렇게 신학적인 논쟁에서도 불구하고 고난을 왜 당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8장에 하나님의 폭풍성에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한마디로 이 궁금증을 해결시켜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의 어떤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야,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욥아 너 어디 있었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지 창조할 때 너 뭐 하고 있었는데? 너 없었잖아. 모르잖아. 어떻게 창조하는지 모르잖아. 내가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우주의 별들을 운행하는데 너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네 힘으로 별자리 움직일 수 있니? 별을 만들 수 있니? 못하잖아. 빛과 어둠을 만들고 우박의 창고를 만들고 비와 이슬과 얼음의 서리를 내리며 사자와 까마귀까지 내가 먹이는데 너 어떻게 그거 다 할 수 있겠니? 너 감히 상상이나 해봤니? 그거 못하잖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9장이 또 얘기합니다. 야, 야생의 동물들의 본능과 이 땅에 있는 질서들 그냥 운항하는 것 같지? 아니, 내가 다 붙들고 있는 거야. 40장에 이야기합니다. 야, 이 땅에 리오야단 수없이 많은 너희들이 그 두렵다 하는 마귀의 정체까지도 내가 창조한 거야.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존재까지도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 이렇게 나는 이런 존재인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욥이 비로소 그때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4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 내가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내가 괜히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안다고 내가 지금 속된 말로 씨부리고 있었네요. 좀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열심히 막 싸들고 있는 거야. 막 친구들하고 싸워가면서 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주의 뜻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듣고 수없이 많이 알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고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으로 목도되어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로서만 있는 나랑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나는 의로웠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욥의 고백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5절 말씀이 좀 많이 묵상이 되었어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전 여러분들 하나님을 목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목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린 염려할 것이 없어요. 지금 오늘 내가 계획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 주권자에 대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주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끌려가게 되어지죠. 비록 나라는 빼앗기고 자신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만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명을 내가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가겠다.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지만, 내가 포로로 속국이 되어졌지만, 나의 모든 주권이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 이들이 귀족이었으니까 이 바벨론의 정치 가운데 이들을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옛날에는 문명들이 워낙 많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 바벨론 왕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나의 열심히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배워서 관료로서 이 나라를 위해 힘써라. 널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자합제당했는데 너 일본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같으면 거절할 것 같지만은 다니엘은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황관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왕 앞에 서야 되니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얼마나 꼬락서니가 그렇겠어요. 막 찌르기를 하고 아무리 귀족이라 하지만 오랜 길을 걸어오고 하다 보니까 뭐 빼짝 마르기도 했을 거고 막 피곤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 앞에 서려면 잘 먹고 잘해서 지식을 가지고 왕 앞에 서야 당신이 관료로 택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먹였던 음식이 뭐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 고기와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술 마실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황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사오니 내가 풀만 먹고도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더 건강하게 될 터이니 나에게 풀만 주십시오. 나는 우상에 섬긴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관이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그들의 신앙 굳건히 얘기하니까 뭐 황관이 무슨 힘이 있어요? 뭐 어쨌든 왕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럼 네가 해봐라. 네가 나중에 잘못되면 네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맡기게 되어져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 앞에 섰는데 너무 혈색이 좋고 너무 지혜로우니까
그 왕이 바벨론 왕이 그를 높이 쓰여서 나중에는 총리까지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시냐? 나중에는 바벨론의 왕이 3명이나 다 갈아치울지언정 다니엘은 끝까지 남아서 왕을 섬기는 역할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다니엘로 인하여져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도록 쓰는 지름돌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이 무너졌다 한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낭망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적 주권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정론. 예정론은 건 뭐예요? 내가 구원할 자를 이미 택하였고 내가 버릴 자는 구원받지 못할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답정갓이에요. 답정갓. 우리 답정남처럼 하나님께 뭘 질문해도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를 정해놨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오늘 전도를 나갑니다. 근데 전도를 나가는데 이미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니까? 그럼 전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 이게 애매한 질문을 하니까 조금 애매하기 시작하죠. 해야 되는 게 정답은 맞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다 정해놨다며 그럼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자라면 우리는 뻘짓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중요한 개념을 이제 설명할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가르쳐서 교회 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예정론을 본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는 구원할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마찰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구원할 자를 예정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져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영원한 계획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이러면 얼마나 회복되어졌습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근데 나가보니까 한 명을 만나도 기쁘잖아요. 평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그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 근데 우리가 나가보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조금 맛보게 됐잖아요. 단 한 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단 한 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얘기하기도 힘들었던 게 가서 전도지 한번 돌려보는 걸 통하여져서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함께했다라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참 비효율적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우리에게 짠하고 알려주면 우리가 얼마나 편할까? 굳이 가가지고 뻘짓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이 사람 안 믿을 거니까 이 사람한테 전할 필요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아. 지은이는 열심히 믿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가가지고 그 사람만 열심히 공략하면 돼. 안 그래요? 이런 생각 해보지 않나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주시지?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이렇게 뺑하게 속된 말로 뺑이치게 만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데 사실 뭐냐, 우리가 아무리 전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내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신학도 나오고 막 목사가 되고 박사까지 공부하고 나니까 열정이 막 올랐어.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을 그때 가르쳐가지고 속된 말로 내가 개조시켜 보리라.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개조시켜 봐야지 하면서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온갖 것들 다 가르쳐줬어요. 내가 배웠던 거 막 신학도 가르쳐주고 조직 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목회 뭐 리더십부터 해가지고 온갖 좋은 거는 다 배워가지고 여러분 다 가르쳐줬어요.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도 안 바뀌었어. 나는 속대 뭐 한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교육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 뭐 한 걸까요? 그래서 목회 막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람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까요? 하나님 분명히 복음을 가르치라면서요.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면서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요? 제가 끊임없이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럼 왜 시켰는데요? 야, 네가 가르치면서 너를 통하여서 일하는 것을 내가 보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는 것은 네 힘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그들을 만질 때 구원받는 거고 내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주는 거야. 그것은 나의 선택이지 너의 선택이 아니야. 네가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은 너에게 없어. 근데 내가 너를 통하여져서 지금은 네가 보지 못하겠지만 너를 통하여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언젠가는 그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있게 할 거야.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너를 통해 일할 일이 내가 있기 때문에 너를 훈련시키고 지금 하게 만들고 지금 네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는 일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 그 씨를 통해서 내가 볼 수 없는 그때 하나님 때는 또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이름은 순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함몰되지 않고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과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좋은 데 가게 해줄게. 너 믿음을 보여봐. 이게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6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야, 너 저 밑에 동네 한번 가봐라. 네, 가봤습니다. 뭐가 있냐? 토기장이가 지금 흙 만들고 있네요. 도자기 만들고 있네요. 야, 봐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오늘 말씀 보면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의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봐봐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 종재기로 만들었네. 종재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종재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종재기입니까? 왜 이만한밖에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나를 저렇게 항아리처럼 크게 만들어주면 되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종재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항아리가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항아리로 만들었습니까? 맨날 비바람과 풍파가 맞고 따가운 햇빛에 나는 더지도 가지도 못하고 왜 나는 바깥에 두십니까? 그래서 왜 내 안에 냄새 나는 것들만 잔뜩 집어넣습니까? 항아리가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저 이쁜 자들처럼 이렇게 이쁘게 도자기처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흙인데 나는 왜 항아리고 저들은 왜 도자기입니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 토기장이가 뭐라고 할까요? 내 마음이야. 이쁘게 만들던 종재기로 만들던 항아리로 만들건 그건 내 마음이야. 내가 필요해서 종재기로 만들었고 내가 필요해서 항아리로 만들었고 내가 필요해서 도자기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토기장이들의 해답은 뭐예요? 만든 대로 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너희들이 금그릇을 쓰는 은그릇은 중요치 않다. 토기장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줘야 된다. 너희들은 깨끗해야 된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되지. 금그릇 은그릇이 뭐가 중요하냐.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때로는 내 삶길에 왜 나는 흙수저입니까?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나에겐 고난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종재기 그릇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그렇게 쓰시겠다 했을 때 온전히 쓰임받으면 주인은 그 종재기 그릇이 귀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느냐가 여러분 삶 가운데 달려져 있는 거예요. 환경은 중요치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맨날마다 무엇 때문에 흔들려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는 항아리가 되고 싶은데 종재기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못 깨닫는 분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갑자기 종재기는 왜 나오고 항아리는 왜 나오는지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될지도 있을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 기도와 감사로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볼 때는 진짜가 아니라 눈을 감고 볼 때 우리는 진짜가 보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내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별을 보지만 내가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 뜬다고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려라는 것은 왜 염려하느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은이가 어떤 염려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고쳐야 된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귀찮고 짜증나고 좀 미루고 싶은 건 있겠지만 염려하진 않아요.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을 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는 학원사님이 계시길래 학원사님 비유를 들었어요. 학원사님 농사를 지으시죠. 네, 농사를 짓는데 내가 포도를 맺고 내가 언제 파종을 해야 되며 언제 가지치기를 해야 될지 다 아시죠? 네, 그것 때문에 염려해 본 적이 있어요? 염려해 본 적이 없대요. 왜? 다 할 줄 아니까. 근데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할까요? 염려되죠. 왜 염려해요? 권사님이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염려해봐야 답 안 바뀌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 야 어차피 네 거 아닌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거 갖고 왜 싸들고 힘들다고 있느냐. 그걸 나한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실제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염려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누구 거예요? 내 거?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남편 내가 결혼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아내 내가 결혼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차마 대답들을 못 하시죠. 아니라고 대답은 하고 싶은데 현실은 여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이 집을 팔든 뭐 하든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합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랑 상관은 없어요. 그죠? 배합판은 합할 수 있는 것 같아. 가끔 보면은 왜 저 사람 잘 되나 안 되냐고 배합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것마저도 하지 말래. 악인들의 흥황함으로 인해서 괜히 부러워하지 말래. 하나님 마지막 때에 다 그냥 하나님이 취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걱정한다고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먹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도 내 거, 건강도 내 거, 가족도 내 거, 내 몸도 내 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이제 염려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분이 주권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염려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아요. 근데 왜 염려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법이 싸워요. 바울은 항상 얘기했어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도다. 하나는 사망의 법이요, 하나는 생명의 법인데 이 사망의 공고한 자여 나를 어쩌면 좋을까 하면서 항상 사망의 법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네 일이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거짓된 정보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 일이라고 착각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삶에 상관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중요한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되시는데, 중요한 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될 때가 여러분들 항상 있단 말이죠.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문제로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에게 관심 있다라는 거예요. 야, 들풀도 나의 소유면 내가 책임지거늘 너희가 나의 소유라고 한다면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근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그거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의 신실함, 나의 전능함을 믿는다면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존재처럼 우리가 세상에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만 이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이 나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 하는 구원으로 막연하게 믿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2절에 4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는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사람들을 의지해요. 얼마나 세상적인 거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마. 그들은 다 없어질 거야.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나를 찬양하라는 거다. 나의 전능함을 너희들은 찬양해야 돼.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빽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뭐 도의원, 뭐 경찰청장, 뭐 이런 거 사람들, 이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너 도와주는 거 아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의지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47편 1절에서 9절, 우리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들풀도 먹이시고 까마귀도 먹이시고 비의 구름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싸매주시고 회복해 하실 거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시편의 고백은, 처음에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나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나의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지금도 너희를 붙들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찬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찬양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정치자들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격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격해.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격해.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인정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 속에 간섭하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눈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내가 높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고백하며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그저 내 앞에 있는 염려되어지는 것들, 나의 문제 앞에 낭망하며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냐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시니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나는 바라보지 못했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를 들어 주를 보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여,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자 되시는 모든 이 땅의 부귀와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언제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가진 권세가 있었습니까?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것이라 착각하며 혼돈스러웠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능력 되심을, 주의 뜻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와 같나이다. 나는 아버지와 이스라엘보다 못한 아버지와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누리 닿기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일하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나이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전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아는 영혼에 만난 영혼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됨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두려움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간절함,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누리다의 전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바바 얀날스라고 야라와 코탈스라고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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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babayandarsalawayarawakotalsalawayarawa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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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 우리 이제 한 번만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에 우리가 전도를 나갑니다. 날씨도 뜨겁고 사실은 피곤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걸 통하여줘서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짧은 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무더위도 아버지 지나갈 수 있도록 서늘한 바람을 불어주시옵시고, 구름을 주셔서 해를 가려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오후에 있을 전도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무더위도 하나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바람을 불어주시며 구름을 불어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팀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어떠한 방해도 없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을 아무리 고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의와 모든 계획들은 무의미함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주목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앞에 순종하기 원하는 이들이 위해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는 이들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